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다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래 엎드려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고 또 배우고 또 확신하는 그 일에 어디에 거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57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57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4개월 동안 주일 오후 시간마다 도르트 신조의 그 각 조항의 내용들을 아주 우리가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 구원론의 큰 그러한 주제들 또 그 내용들을 우리 도르트 신조의 각 조항들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또 도르트 신조 자체가 이것을 워낙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구원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일평생 우리의 교리의 그 내용들을 배우고 익혀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도록 우리의 몸에 배일 정도로 그것을 자꾸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도 하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고 또 믿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잘 우리의 것으로 습득되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진리로 살아가는 이 면이 굉장히 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대화도 또 성도들과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도 그런 어떤 신앙적으로 나눌 그 대화의 거리가 없이 굉장히 그 빈약하게 되고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고 서로 유익하게 하는 이 면이 굉장히
빈약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후 시간에 우리가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설하고 또 설교하는데, 이 오후 시간의 내용을 그 설교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우리가 듣고, 오후 예배 가급적 우리가 다 빠지지 말고, 지금도 많이 참석하고 계시지만은 더 이 오후 예배 특별히 교리 설교를 중하게 여기고 또 자꾸만 배우고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골격이 잘 세워지지 못하고 또 그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근육이 잘 붙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 체질이 굉장히 허약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리 공부를 하고 또 교리 설교를 할 때 주일 오후에 우리는 물론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의 교리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특별히 소요리 문답, 또 대요리 문답, 또 신앙 고백 이런 내용들을 먼저는 우선적으로 잘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은 참 중요하죠. 가장 이제 기본적인 또 중요한 이 필수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소요리 문답이니까 소요리 문답의 내용은 우리가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송영주 목사님께서도 이 신앙 고백을 최근에 다시 새롭게 번역을 마치셨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 샘마을에서 우리 공부하는 모임을 통해서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차에 이제 모든 모임이 좀 중지돼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 우리가 곧 공부하겠고, 또 우리가 양구 상영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 부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익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바탕에서 또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익힌 그런 각 교리의 내용을 보다도 좀 깊이 있게 또 보다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아가고 또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 표준 문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소위 개혁교회의 그 교리 표준 문서들도 우리에게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정관에다가 또 우리 교단도 이번에 교단 총회 헌법을 개정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과 함께 이 개혁교회의 교리 표준 3가지 이 문서를 추가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도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랬고, 또 우리 개정되는 우리 총회의 헌법에도 헌법 뒤에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에서 실제로 가르치겠다 하는 그런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교단 헌법의 뒤에다가 이번에 이제 수록하기로 그렇게 거의 결정해서 총회의 결정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 개혁교회 3가지 표준 문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제일 잘 아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공부한 지난주까지 공부한 도르트 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벨직 신앙 고백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이렇게 말로는 계속 좀 여러 번 들었지만은 실제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장 익숙하지 않은 신앙 고백서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교회의 그 3가지 교리 표준 문서 가운데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역사적으로 먼저 작성된 문서는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가 1561년에 작성됐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이 1563년에 기록됐고 작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도르트 신조가 1618년부터 19년에 작성이 됐습니다. 이 3 고백서를 교회적으로 함께 공인한 것은
그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도르트 회의에서였습니다. 이제 도르트 신조를 작성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도르트 청년은 화란에서 모였기 때문에 화란 개혁 교회의 그 교회 어떤 교리 표준 문서로 이 세 가지를 거기서 공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란 개혁 교회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어쩌면 유럽에 있는 모든 그 대륙에 흩어져 있는 개혁 교회가 이제 좀 지역적인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만 싸우고 분열하기보다는 이 고백서들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교리, 아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교리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다른 것으로 좀 싸우지는 말고 이것으로 우리가 더 하나 되자, 더 하나 돼서 성경적인 바른 개혁교회를 좀 이루어가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이것을 공인하고 사람들이 이 새 문서를 가리켜서 하나 되는 그 새 고백서, 하나 되는 새 고백서, Three Forms of Unity, 하나 되는 새 고백서 이렇게 불렀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그 유럽 그 대륙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개혁교회 또 전 세계에 물론 흩어져 있죠. 그 개혁교회의 변함없는 그러한 그 교리 표준 문서로 우뚝 서 있습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이 칼빈의 종교개혁의 이 전통을 따라서 그 자매교회입니다. 둘 다 그 칼빈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자매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이 문서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 되는 새 고백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도 공부했고 또 도르트 신조도 공부했고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벨직 신앙 고백도 이제 하나씩 한 조항씩 이제 총 3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 주일 오후 시간마다 해설하고 또 설교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귀한 표준 문서들, 신앙 표준 문서들을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 하나 되는 새 고백서의 그 문서들 가운데 가장 역사적으로 먼저 작성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9년 전에, 그러니까 내년이 벨직 신앙 고백 작성 그러니까 4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벨직 신앙 고백이 3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다 마치면 2021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460주년 벨직 신앙 고백 460주년에 벨직 신앙 고백 공부를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기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벨직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첫 시간으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언제 어디에서 작성되었는가, 이 벨직 신앙 고백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공부를 오늘 조금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 또는 뭐 벨기에 신앙 고백서 또는 뭐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고도 하고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도 불리워지는가? 이제 본래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은 16세기 이 네덜란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네덜란드도 포함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벨기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룩셈부르크 그 세 나라는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 세 지역을 모두 다 그 포괄해서 통칭하는 그런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그 뜻은 네덜란드의 뜻은 저지대, 낮은
땅, 뭐 그런 이름입니다. 그 지역은 말 그대로 낮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한 3분의 1 정도는 해수면보다 낮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란에, 그래서 그 해수면보다 낮은 그런 그 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홍수 피해도 많았고, 바다에 뭐 해일이 일어나면 그 해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그러한 지역이라 사람들이 그것을 낮은 땅, 저지대, 그래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네더는 이게 낮다 하는 것이고, 란트 이거는 이제 땅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은 지역, 그 지역을 통칭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 나라가 다 분리되어 있지만 그때는 다 하나로 네덜란드, 낮은 지대, 저지대라는 그런 지역의 명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화란, 네덜란드는 이제 16세기에 독립전쟁을 해서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그 네덜란드 저지대의 그 북쪽이 이제 화란을 지금의 네덜란드가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 전체 낮은 지대, 저지대 땅은 총 한 17개의 자치주로 이루어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쪽 네덜란드가 지금의 네덜란드로 독립하면서 한 7개 주가 독립을 했고, 벨기에 낮은 지역에 있는 이 남부의 땅은 벨기에로, 그리고 나중에는 벨기에와 이제 룩셈부르크로 이렇게 서로 각각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벨기에라고 하는 이름은 그 남쪽에 주로 자리를 잡고 살았던 민족의 이름, 그 벨가에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붙여진 그런 국가의 명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우리가 지금도 베네룩스 3국 이렇게 부릅니다. 베네룩스 3국의 그 베는 그 벨기에의 그 앞 글자 베를 딴 거고, 그 다음에 베네룩스 할 때 네는 네덜란드의 네자를 딴 거고, 룩스는 이제 룩셈부르크의 룩스를 따서 베네룩스 3국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이 세 나라는 서로 교역도 활발히 하고, 물론 EU 안에 있기는 있지만 EU가 있기 전에도 이 세 나라는 교역도 하고 또 관세 동맹도 맺고 해서 가깝게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이 작성되던 이 16세기 이 중반은 아직 벨기에, 네덜란드 또 룩셈부르크가 각각 독립하기 전 하나였기 때문에 화란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부를 때에 네덜란드 신앙 고백 이렇게 부르기를 더 선호하고, 그러나 벨기에 사람들은 이것은 남쪽에서 작성된 것이고 우리 벨기에 사람이 쓴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벨기에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 또는 벨직 신앙 고백이라 부르기를 좋아하지요. 우리는 공부할 때 이것을 벨직 신앙 고백으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고백서가 벨기에 지역에서 작성되었고, 벨기에 지역 사람이 벨기에 지역에서 태어난 그 벨기에 사람 귀도 드브레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도르트 신조를 그 공부할 때에도 이 네덜란드 저지대 지역에 어떻게 이 개신교회 또는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덜란드,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나누어지기 전 이 저지대 전체의 그 개혁교회는 언제 그 세워졌는가? 언제 여기 개신교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한번 다 대답을 해 보십시오. 독일에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당 정문에다가 게시한 때가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보다는 앞서지는 않겠죠. 이 네덜란드 지역에 이 종교개혁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것이.
먼저 독일에 이 루터의 이 95개조 반박문이 게시된 이후 먼저는 독일의 그 사상이 이제 퍼졌고 그 종교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독일에 이제 인접한 나라들에 이것이 퍼져 나갔겠죠. 화라는 이 네덜란드 지역은 독일하고 딱 붙어 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찍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 사상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연접한 이 네덜란드 지역으로 상당히 먼저 일찍 들어갔고 또 물론 동쪽으로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같은 이 독일의 동쪽으로도 퍼져나갔고 사실 더 가장 강력하게 퍼져나간 것은 북쪽입니다. 이 루터교회는 이 특별히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 핀란드 같은 이 북유럽 지역으로 지금까지 퍼져나가서 지금도 이쪽에는 상당히 루터교회가 강세입니다. 물론 서쪽은 네덜란드 지역이니까 서쪽으로도 일찍이 퍼져나갔고 남쪽으로는 비교적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쪽에는 이제 프랑스나 스위스가 있었는데 프랑스는 워낙 캐톨릭이 강했고 그래서 힘을 떨치질 못했고 스위스 같은 곳에는 왜 이 루터 교회가 많이 들어가지를 못했는가, 퍼지지 못했는가? 그 당시 거의 동시대에 스위스의 종교 개혁을 그 주도해 나갔던 사람이 이제 쯔빙글리입니다. 울리히 쯔빙글리가 있는데 이 스위스의 종교 개혁은 쯔빙글리가 그 주도해 나갔기 때문에 근데 쯔빙글리는 루터와는 그런 여러 면에서 조금 그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쯔빙글리가 루터와 연대를 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을 이루어 가보려고는 했지만 그 루터와 쯔빙글리 사이에 있는 그 신학적인 여러 이견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다가 이 두 사람이 개신교 진영의 연합과 일치와 연대를 위해서 1529년에 마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회담을 가집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그 마르부르크 그 회담입니다. 하지만 이 성찬론 문제에서 끝내 그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회담이 결렬되고 뭐 스위스 개혁교회는 그 루터파와는 상당히 거리를 두게 되고 루터 교회와 연대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좀 힘겹기는 하지만은 스위스 교회는 스위스 교회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 개혁을 계속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502년 뒤에 1531년에 츠빙글리가 그 전쟁에서 죽고 이제 그 가톨릭에 속해 있는 그 주들이 그 스위스 안에 있는 여러 자치주들 가운데 가톨릭에 속해 있는 그 주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 츠빙글리가 이끌고 있던 쥐리히 지역의 교회 그 개신교 세력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그곳에서 누굽니까? 츠빙글리가 전사를 하고 그 이후 이제 스위스의 종교 개혁을 누가 이제 이끌어 가느냐 하면 그 후계자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불링거라고 하는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하인리 불링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스위스 종교 개혁을 주로 이제 쥐리히를 중심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쯔빙글리와 그래서 이 불링거가 쥐리히를 중심으로 스위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1537년부터는 이제 제네바에서 칼빈을 통한 그 종교개혁 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 제네바가 그 독립을 이제 스위스 자치주들 가운데 개신교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독립을 선언하고 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또 스위스의 종교개혁에 큰 한 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욤 파렐과 같은 사람이 이제 칼빈과 함께하면서 칼빈을 독려해서
1차, 2차. 처음에는 와서 한 1년 정도밖에 못 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와서. 그리고 이제 1538년, 39년, 40년, 뭐 41년까지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망명 생활하다가 다시 41년에 이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1564년에 칼빈이 이제 죽을 때까지 제네바에서 그 유럽의 종교 개혁의 어떤 중심지로서 칼빈이 그 종교 개혁의 상당히 황금기를 거기서 맞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유럽 전역에서 많은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이 와서 칼빈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종교 개혁의 어떤 진면목을 제네바 시를 통해서 배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유럽 전역의 종교 개혁을 이 스위스 작은 나라지만은 스위스 특별히 그 존 칼빈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상당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 교회가 스위스 남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데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칼빈이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일을 감당을 했고 하나님께서 칼빈을 참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낙스 같은 분도 1554년부터 59년 정도까지 이 제네바로 망명을 피난을 와서 거기에서 칼빈에게서 나이는 연배는 뭐 칼빈이 물론 조금 위긴 하지만 비슷하지만은 여러 면에서 칼빈이 확실히 스승이었고 그래서 그가 장로교회의 여러 사상들 그런 것도 다 칼빈에게서 배워가지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스코틀랜드로 와서 1560년에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에 그 다 어디가 쓰임을 받았느냐면 이제 스위스 또 특별히 제네바의 존 칼빈이 쓰임을 받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작성자로 알려진 그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 스위스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또 제네바도 방문해서 칼빈을 만나고 제네바에서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종교개혁 또 이 칼빈주의 사상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돌아가서 그 영향을 많이 나중에 받고 나중에 칼빈과 서신을 교환하고 하면서 이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도움을 얻기도 하는 이 스위스 종교개혁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하튼 이 칼빈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그렇게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또 불린거는 특별히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을 작성한 작성자로 또 잘 알려져 있죠.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은 1566년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원래 한 4년 전에 이 블링거가 이 스위스 신앙 고백을 자기가 이제 따라서 살기도 하고 따라서 죽기도 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신앙을 요약해 놓은 그런 요약문이었는데 8주의 선제후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작성하게 한 8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였던 막시밀리안 2세 그 2세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여러 요소들, 특별히 칼빈주의를 따르는 그런 여러 요소들을 좀 뽑아내려고 하였을 때 과연 내가 이 신앙을 어떻게 변호해야 하는지 그 신앙의 내용을 좀 요약한 것들을 좀 보내달라고 불린거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자신이 작성했던 이 신앙 고백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 팔제 지역의 그 신앙을 변증하는데 굉장한 유익을 끼쳤습니다. 이게 불린거 또 존 칼빈 그 스위스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중요한 두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력 아래 있던 그 유럽이 이제 개신교회로 또 이제 처음에는 루터 교회의 영향을 받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칼빈의 영향력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이 유럽에 이제 퍼져 나가는 이러한 형국입니다. 네덜란드는 이 와중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이 저지대, 이 네덜란드는 어떤 입장이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네덜란드에서의 이 종교개혁과 개신교회의 그 발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는 시기상으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인데 그 바로 이듬해부터 루터의 그 글들이 그 화란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22년에는 루터의 저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화란어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1523년이 되면 화란 지역에서는 그 네덜란드 지역이죠.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첫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은 다 캐톨릭입니다. 다 캐톨릭 국가 또 캐톨릭 교회의 영향 아래 강한 캐톨릭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제일 먼저 루터의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이 네덜란드 저지대, 지금 우리가 아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까지는 루터 교회가 상당히 그 네덜란드 저지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1531년부터 154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루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낀 이 화란 사람들이 제세례파, 굉장히 급진적인 그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 북쪽 화란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 과격하게 그 급진적인 종교 개혁을 그 이루었고 154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서서히 그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혁교회가 네덜란드에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위스의 종교개혁, 그 제네바에서의 그 칼빈의 사역이 본격적으로는 1541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1541년에서 이제 한 몇 년을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그 영향력이 점점 그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540년대 중반부터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개혁교회가 이 네덜란드 지역에 그 좀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은 어디서 작성되었느냐? 신앙의 그 자유를 찾아서 여전히 투쟁하던 바로 이 저지대, 네덜란드 저지대 지역에서 작성됐습니다. 물론 이 칼빈주의가 좀 더 활발하게 꽃을 피운 곳은 그 저지대에서도 북쪽, 지금 우리가 아는 네덜란드, 그 북쪽에서 더 많은 그런 꽃을 피웠고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급기야는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민족의 독립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독립하는 데에도 이 칼빈의 그 사상이 칼빈주의가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남쪽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벨기에는 그러면 이 개혁 사상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맥을 못 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벨기에에도 여전히 개혁파 칼빈주의 신학 사상이 퍼져 나갔고 그 열매로서 이제 1561년이 되면 벨직 신앙고백이라는 이 귀한 신앙고백 문서가 작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이 역사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마치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의 작성자인 귀도 드브레의 생애와 관련해서 그 저지대에서의 어떤 그 개혁 운동이 어떻게 좀
그 양상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유럽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해도 이 화란을 중심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이 종교 개혁의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벨직 신앙 고백이 이 큰 박해의 시기에 가톨릭의 땅에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편안한 때 나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나온 귀한 문서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거의 모든 신앙 우리 고백서나 신앙의 그 유산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어떻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사실은 편안한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교회의 이 개혁 진영 안에 정말 심각한 그런 논쟁, 그리고 갈등, 분쟁, 분열 이런 것이 한참 있던 때에 작성되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어떻습니까? 도르트 신조 역시 그 북쪽 화란의 독립전쟁, 80년 독립전쟁 와중에 비록 휴전 중이었긴 하지만 그 기간은 와중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과의 어떤 첨예한 대립의 그 분열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 많은 가운데 작성된 문서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어떻습니까?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국 내전 중이었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가 이렇게 몇 년간 싸우는 그러한 전쟁의 와중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팔찌의 선제 후 프리드리 3세가 그 로마 황제 막시밀리안 2세한테 큰 어떤 위협을 느끼고 너무 다급하고 공고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불린 거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신 문서가 이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도 드브레의 생애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정말 큰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던 그런 큰 시련의 때였습니다. 귀도 드브레 자신도 이 벨직 신앙고백을 작성한 다음에 6년 후에 교수형에 처해서 백성들에게 연설하던 도중에 그냥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귀한 신앙고백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서 본문을 시편 119편 157절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귀도 드브레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또는 시편 119편 161절의 말씀처럼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어려움 많고 환난이 많으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후생 자기의 세대들을 위하여 신앙의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증언한 것입니다. 나도 이대로 살다가 나도 이대로 죽을 것이고 우리의 후생 세대들도 이것을 이렇게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이 진리를 따라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편안한 역사였던 적이 없고 언제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투쟁 가운데 있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고 핍박과 대적이 언제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속에서도 주의 말씀의 증거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8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나 또 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참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공고한 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단순히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살이가 어려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보아도 신앙 지켜 나가기에 여러 면에서 쉽지 않은 그러한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더욱 연단을 받을 수 있고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를 신앙적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때,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는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할 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할 때, 우리는 지금을 우리의 신앙의 황금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살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불평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꼭 갇혀 지내는 것 같으니까 어떤 분은 그냥 짜증이 나서 막 그냥 소리를 막 지르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도 우리가 할 일 참 많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그동안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미뤄두고 있던 일들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설교 노트들을 보면서 정리하지 못했던 원고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것도 한편에서 하고 또 미뤄두었던 책장 정리도 하고 예전에 써두었던 글들도 다시 읽어보고 예전에 공부할 때 썼던 노트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또 여러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들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가족들, 성도들, 친구들, 이웃들 전화로라도 우리가 안부를 묻고 또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해외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두 분, 또 그동안 연락도 자주 못했던 두 분, 또 안부 묻고 또 기도 제목도 주고받았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도 하나님 말씀 설교 준비하고 또 강의도 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바쁩니다. 밥 하루에 3번 먹는 것도 참 먹기만 해도 바쁩니다. 그러나 또 준비하는 사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것도 바쁘고 그동안에 평소에 듣지 못했던 좋은 강의도 보고 요즘 뭐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도 듣고 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어떡합니까? 푹 쉬면 됩니다. 밀린 잠도 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답답해하지도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고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하고 나가면 우리의 시간들, 우리 자신도 정금같이 단련을 받아서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좋은 신앙의 증거를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벨직 신앙 고백이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편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큰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도 참 우리가 신앙생활 못할 이유가 없다. 낭망할 이유 없다. 불안해할 이유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 드불에 같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종일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 남은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때를 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고히 핍박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주의 말씀만을 바라고 주의 말씀만을 향하며 그것을 종일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인 벨직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후대의 후생 자손들에게 따라서 살기도 하고 따라서 죽기도 할 그런 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남기도록 하신 이 은혜와 섭리를 감사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 못할 현실 없다 하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종일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또 맡깁니다. 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 속에서 낭망할 것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더 빛나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